같이 기도하고 아침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도 저희들이 귀한 성탄의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영접할 만한 또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를 점검해 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하는 우리 간추린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한 장짜리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미국 장로교의 간추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뒤집으시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정말 간단하죠. 우리 그동안 다른 신앙 고백들은 굉장히 길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을 간추린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추린. 그래서 영어로는 a brief statement of faith다. brief하다. 아주 간결하다. 그래서 간결한 우리 신앙 고백인데, 우리 미국 장로교의 간추린 신앙 고백입니다. 이 간추린 신앙 고백의 배경을 거기에 여러분 한번 써드렸는데요. 1983년에 연합장로교라고 하는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USA 이거하고 그 다음에 PCUS라고 하는 남장로교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 이렇게 두 교단이 123년 만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 교단이 갈라져 있었던 이유는 많은 이유들도 있었지만 남북전쟁 이후 노예제도의 문제로 이것이 교단이 갈라져 있었는데, 1983년에 조지아의 아틀란타에서 총회가 열리면서 그 총회에서 두 개 갈라졌던 미국 장로교회 그 교단 둘이 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단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신학적인 또는 신앙적인 입장을 함께 묶을 수 있는 신앙 선언을 작성하기로 하고, 그 위원들을 이 신앙 선언을 작성하기 위한 위원들을 모았습니다. 신학교 교수, 목사, 뭐 이렇게 각계에 있는 장로교인들이 모여서 5년 동안 준비 작업을 한 후에, 그로부터 5년 후에 1991년에 203차 미국 장로교 총회가 볼티모어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볼티모어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 간추린 신앙 고백서를 우리 미국 장로교 신앙 고백서 안에 포함시키자 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여지껏 쭉 공부한 10개의 신앙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서에 있었는데, 이게 들어감으로써 이제 11개의 신앙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 법에 의하면은 신앙 고백서와 규례서가 우리 미국 장로교의 헌법입니다. 신앙 고백서와 규례서가. 근데 그 헌법을 수정하는 것이 되니까 굉장히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11개의 신앙 고백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지금 신앙 고백서를 채택해서 그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이 미국 장로교 신앙 고백서 제가 나눠드린 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맨 처음이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이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면은, 뒤집으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속령 맨 마지막에. 그래서 역시 우리 장로교 개혁신앙에서는 중요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입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내용을 보니까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를 구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옆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러니까 신앙 고백 자체가 삼위일체에 의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추린 신앙 고백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모든 이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 그 가장 중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 목사, 장로, 집사로 우리 안수 받을 때 하는 서약 중에 여러분들은 우리 장로교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독특하고 유일한 해설서로서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그러고 했는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사실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고 그냥 다 뭐 장로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뭐 이게 다 해요. 그러나 목사도 되고. 근데 더군다나 목회자들은 이 신앙 고백서를 잘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고시 같은 거 볼 때 보면은 그 신학 과목을 딱 한 과목 볼 때에 이 신앙 고백서에 대한 질문이 꼭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 이게 옆에 글자로 숫자로 써진 것은 라인을 의미합니다.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 라인으로 가십시오 할 때 딱 가기 좋게 이렇게 줄을 의미합니다. 자, 1.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는 오직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믿으며 그분만을 예배하고 섬긴다. 자,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주일날 목사들이 축도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만 그것은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신앙을 확실하게 삼위일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왜 거기 갑자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믿느냐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가장 우월한 민족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지닌 우리 한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지닌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는 요즘 뭐 어떤 목사들은 뭐 쉐마 교육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교육을 따라가야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이스라엘이 우월해서가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큰 민족이기 때문에, 크다고 하는 것은 우수하고 뛰어나다는 뜻인데 큰 민족이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작다고 하는 의미는 조그맣다, 뭐 지역적으로 요만하다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우수하고 위대한 그러한 어떤 모습보다는 죄 많고 하나님을 잘 배반하고 뭐 원망 잘하고 또 어디든지 가서 불평하고 그저 기회만 되면은 우상을 섬기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처럼 위대한 나라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고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도 이스라엘. 왜?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기질이 있고 또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광야에서의 그 모든 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읽으면은 오직 한 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다. 이 나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것.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를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적인 대표성을 가진 죄와 배반과 우상숭배와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그러한 인류의 모습을 이스라엘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스토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계시되어 주신 거룩하신 분을 믿으며 그분만을 예배하고 섬긴다. 그분만을. 지난 시간에 발맨 신학 선언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인물이 섬김을 받고 또 우상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직자라 할지라도 물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상화되고 높여지고. 저는 꽤 오래전에 어떤 비디오를 보니까 한국에 우리가 다 아는 그 순복음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쫙 등단하면 막 교인들이 우라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예수님 오시면 저렇게 울으려고 연습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삽니다. 예배하고 삽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의 가장 근본을 서문으로 촥 던진 후에 그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성부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구속사건에 대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에 대한 것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완전히 사람이셨고 완전히 하나님이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말씀과 행위로서 가르치시고 어린이를 축복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 상한 자를 싸매 주시고 버림받은 자와 함께 잡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을 불러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셨다. 예수는 신성모독과 소요 선동죄로 부당하게 정죄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인간고를 깊이 겪으시며 세상 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어 그의 죄 없는 삶을 입증하시고 죄와 악의 권세를 깨뜨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일게 하셨다. 자,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하신 일, 또 그분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죄와 악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깨뜨리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영생에 이르도록 하셨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뭘 믿느냐?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그는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신.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이건 뭐를 의미하죠? 늘 설명을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으시다. 그런데 그분이 완전히 인간 되신 이유는 뭘까요?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신 이유는, 아니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인간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담당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제가 사형수인데, 제가 사형수면은 제가 그 사형수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누가 저 대신 죽어줘야 돼요? 저랑 똑같은 인간이 죽어줘야지 어떤 이상한 뭐 유령이나 헐령이 와서 저 대신 죽어주겠다, 그러면 안 되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또한 완전하신 인간이시다. 왜? 그래야지만 인간인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나 대신 죽으실 수 있는. 그래서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왔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혹은 저기에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걸 잘못해서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이미 주님과 대화하고 삶을 나누고 있는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너희들의 삶의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는 라인 10부터 쭉 나와서 17까지는 18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하신 모든 일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신이 행위로서 가르치시고, 어린이를 축복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 상한 자를 싸매주시고 버림받은 자와 함께 잡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을 불러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셨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주로 뭐라 그러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 교회가, 또 교회의 일원인 우리들이 해야 되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 포로된 자에게 해방, 말씀과 행위로서 가르치시고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다. 어린이는 그 당시에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어떤 우리와 같은 좋은 사회보장 제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는 이 가치를 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를 예수께서는 축복하셨다. 힘이 없고 또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어린이를 축복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 상한 자를 싸매주셨다. 그 다음엔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자와 함께 잡수셨다. 오늘 우리 미국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버림받은 자, 교회가 소외시킨, 세상이 소외시킨 그러한 사람들과 예수께서 잡수셨으니까 우리들도 함께 삶을 나누어야 된다. 이 부분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확대 해석하거나 또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냐? 교회가 또 요즘 막 우리 장로교회, 미국 장로교회 문제가 되고 있고 늘 싸움박질하는 무슨 동성연애 문제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이게 또 논쟁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서적인 우리의 이해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사신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우리들이 덜 돌보고 또 함께 먹어야 된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을 불러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셨다. 회개하고 복음. 자, 라인 19, 20, 21, 2까지는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신성모독과 소요선동죄로 부당하게 정죄되어 우리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이렇게 풀어낸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했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사람들이 당신이 이 예수를 처형하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얘기하니까 손을 씻고는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로마 사람에 의해서 부당하게 정죄되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러한 죄목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부터 그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 인간고를 깊이 겪으셨다. 왜? 그분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온전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고를 깊이 겪으셨다. 그리고 세상 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온전하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분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우리는 그렇게 넘어가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다른 사도신경의 고백에는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He descended into hell. 그 말까지 있습니다. 근데 아니 어떻게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시냐? 이러한 의견 때문에 그걸 다 빼가지고 우리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의미는 뭔가 하면 인간의 고초를 어디까지 겪으신가 하는 인간이 지옥에 내려가 겪는 고초까지도 주께서는 다 겪으셨다. 온전한 인간의 고초를 겪으셨다라는 그 원래 의미였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는 그걸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엔 안 내려가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만 되어 있는. 그런데 여기에는 인간고를 깊이 겪으셨다. 그리고 나서는 그 죄로 인한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아시고 이런 데 있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길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내주셨어요. 본인도 죽고 싶지 않으셨어요. 인간 예수는 죽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인간의 고충을,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고뇌를 다 겪으시고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의 죄 없는 삶을 입증하여 주셨다. 인간의 고초를 겪었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를 하나님께서 친히 입증해 주시고 죄와 악의 권세를 그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 깨뜨리셨다. 죄와 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우리 교회에서 배우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여기 이렇게 다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이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너무 짧았지만 이제 오늘 또 우리 성탄 주일인데요. 다음 또 계속해서 그냥 이거를 신앙 고백을 오늘 하루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니까 이거 오늘 하루 끝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이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의 악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과 또 죽음 가운데, 또 죽은 후에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통, 이것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을 저희들 가운데 또 보내주시고, 또 오늘 귀한 성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들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오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또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향한 감격의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